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배 앞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영혼을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사오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주의 영을 채워주시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서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날 때마다 반갑습니다. 천사를 뵌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2절 말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이 말씀이 잠언서 16장 25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동일한 그런 구절이 두 번이나 잠언서에서 반복적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구절이 중요한 귀한 그런 교훈이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루가 시작되면서부터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연속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실존주의 철학자인 사르트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생은 B와 알파벳의 B와 D 사이에, 알파벳의 B와 C 사이가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 C가 들어있잖아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D다, B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탄생과 죽음 사이에 초이스다. 끊임없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초이스다라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80년도에 어느 전자제품, 가전제품의 광고 문구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어떤 가전제품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냉장고를, 어떤 TV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금성을 택하는가 삼성을 택하는가에 따라서 10년을 좌우한다. 자기 제품을 선택하라는 뜻이죠. 이렇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지만은 순간의 선택이 반평생을 좌우합니다. 반평생을 좌우하는 것이 결혼이죠.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반평생을 좌우하죠. 또 순간의 선택이 한평생을 좌우합니다. 직업이죠. 어떤 직업, 어떤 직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평생을 좌우하곤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어떤 사람은 순간의 선택이 영원한 그런 생명을, 천국을 선택하기도 하고 영원한 그런 지옥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지금의 내 모습은 그동안에 내가 수많은 그런 선택 가운데서의 하나의 선택을 택한 그런 결정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내 모습이곤 합니다. 선택이 이처럼 중요한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필경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라는 그런 몇 가지, 어떤 그런 경우들을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선악과를 따먹는 이유가 뭐예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선악과를 먹었는데 필경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죠.
아담은 평생 너는 이마에 땀을 흘리리라. 하와는 너는 해산의 고통을 당하리라. 뱀은 너는 평생 땅에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고 살리라. 그렇죠? 또 사단은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밟게 될 것이라. 모든 자연계와 같이 자연계까지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서 너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리라. 모든 인류들 가운데서 모든 인류들은 육적인 그런 사망과 영적인 그런 사망을 당하리라. 육적인 그런 사망,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다. 또 모든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분리가 영적인 그런 사망에 이릅니다. 이렇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에 이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은 필경은 사망에 이르는 그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에는 모세가 1500년 사람이니까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한 60년 정도 이렇게 정복했으니까 100년 정도 흘리면은 사사 시대에는 BC 1400 정도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왕정 시대는 사울 왕이 1050년에 BC 1050년에 시작되니까 사사 시대는 약 한 400년, 정확히는 한 350년 됩니다. 사사 시대에는 신정 정치 시대입니다. 신정 정치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이것을 신정 정치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다스리는 신정 정치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 사사기 신정 정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를 해요. 우리들도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왕이 직접 다스리는 왕정 정치가 되게 하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요구를, 이 왕정 정치의 피다성을 미리 경고를 했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 그에 대한 이 경고에 대한 그런 내용이 쭉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아들이 있을 것인데, 아들들이 있는데 너희들의 아들들을 전쟁을 펼쳐서 이들의 아들들을 총알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의 딸들이 있는데 딸들을 불러서 궁중에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 하녀들이 되게 할 것이다. 세금을 왕이 너희들에게 과도한 그런 세금을 부과하게 될 것이라. 뿐만 아니라 왕들이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게 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길은 사람에게 바를 줄 알았죠. 왕이 직접 다스리면은 지상 낙원이 펼쳐지며 유토피아가 펼칠 줄 알았는데 필경은 사망에 이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에 이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과 이 롯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에서 함께 거주를 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함께 거주하다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거주지가 비좁음으로 이 아브라함의 종들과 이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불러서 동서남북 사방을 펼쳐보면서 네가 먼저 택하라. 네가 우를 택하면 나는 좌를 택하겠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강남 땅과 강북 땅이 있는데 먼저 네가 택하라. 네가 강남 땅을 택하면 나는 강북 땅을 택하겠다. 네가 강북 땅을 먼저 택하면 나는 강남 땅을 택하겠다. 이렇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것이죠. 그러자 이 조카 롯이 동서남북 사방 가운데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해요. 사람의 보기에 바른 비옥한 그런 풍성한 그런 땅이었거든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때 소돔과 고모라의 땅은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의 땅과 같았더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이 바른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여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한 거죠. 근데 필경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땅은 동성예로 가득한 음행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 이르자 소돔 사람들이 이 천사들에게 와서 그들을 천사들을 내어놓으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상관은 뭐예요? 내가 그들과 음행하리라.
천사는 보통 남자로 표현됐거든요. 근데 남자들이 와서 우리가 상관을 하는 것은 우리가 천사들과 함께 동성연애 하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한 그런 여기에 대한 반응이 더 이제 과간입니다. 나에게 2명의 딸이 있으니까, 폭도들을 향해서 나에게 2명의 딸이 있으니까 너희에게 내어줄 테니.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폭도들이 집에 와서 여러 가지로 이제 어지럽히려고 하니까 나에게 2명의 딸이 있으니까 너희들에게 내어줄 테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들에게 내어줄 테니 이 천사들은 상관하지 말라. 결국 어떤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 펼쳐집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불이 타오르는 그런 불못으로 멸망을 당합니다. 노새 안에 소금기둥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져 버립니다. 2명의 사유는 이 노새에 임박한 그런 심판의 경고를 이 농담으로 여기다가 거기에서 멸망을 당해요. 겨우 살아남은 이 2명의 딸은 아버지를 유혹하여서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 되어져 버립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2가지의 길밖에 없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 있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그르게 보이지만 필경은 생명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길은 사망에 이르는 그런 길처럼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 필경은 생명에 이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필경은 생명에 이르게 할 것인가, 그 생명에 이르는 길을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필경은 생명에 이르게 되려면 범사의 그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앞길을 펼쳐놓고 동서남북을 펼쳐놓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서 3장 6절 말씀에 범사의 그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7절 말씀에 스스로 너희가 지혜롭게 여기지를 말라 했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인도하시고 그가 이루시고, 6절 말씀에 내 의를 빛과 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하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왜 범사의 동서남북 사방을 펼쳐놓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가? 그 이유는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와 달라서.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고 깊고, 하나님께서 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IQ, 여러분의 EQ, 여러분의 SQ는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하나님의 IQ가 어느 정도나 되는가 하고 이렇게 컴퓨터에 내봤더니 그 컴퓨터가 감당을 못하고 컴퓨터가 불타버리더랍니다. 하나님의 그런 IQ는 무한대입니다.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도 당시에 주식을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잃기도 했답니다. 그런 일이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주식을 투자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께 물어서 주식을 투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때마다 최상한가의 그런 주식에 투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의 그를 인정해야 될 이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라고 끊임없이 그를 의지하고 범사다 그를 인정해야 될 그런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저와 여러분보다 높고 깊기 때문에 바로 그러합니다. 역대하 18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부러운 말씀이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더라. 얼마나 축복된 그런 말씀입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그런 이유가,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 다윗이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실제로 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다윗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굳은 그런 백전노장입니다. 그럴지라도 전쟁이 펼쳐질 것 같으면 그 전쟁의 유무를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을 나갈까요, 말까요? 전쟁이 펼쳐져 시작되면 하나님 앞에 작전을 묻습니다. 하나님, 전면전을 치룰까요? 복병전을 치룰까요? 성경에 보면 어떨 때는 전면전을 치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복병전을 명령하시면 하나님께서 복병전을 치르게 합니다. 범사에 그를 의지하고 범사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묻고 하나님 앞에 어디로 갈까요? 문 그 삶 때문에 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신 이유예요. 필경은 생명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필경은 생명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범사에 그를 의지하고 범사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미리 다 정해놓고 너처럼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은혜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결제 사인을 하나님 앞에 내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동서남북 사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그를 인정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하고 끊임없이 묻는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의 필경이 생명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필경은 생명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신앙과 불신앙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은 불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길을 택할 수 있어야 돼요. 보십시오. 야곱은요, 속임수꾼이기도 하지만은 이 야곱은 신앙의 길을 택했습니다. 아내를 얻고자 할 때에 창세기 18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아버지 이삭의 그런 유언에 따라서 가난한 여인을 구하지 아니하고 28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밧담 아람에 있는 삼촌 나반의 집에 이 딸들을 아내로 택한 거예요. 이 야곱이 자기의 삼촌 때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것은 신앙과 불신앙 가운데서 신앙을 택한 거예요. 신앙을 택한 이 야곱이 그 필경은 생명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신약성경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어디 나옵니까? 다 야곱에게서 나옵니다. 이 야곱이 생명이 신앙과 불신앙 가운데서 생명을 택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신앙을 택했기 때문에 그의 필경이 생명으로 펼쳐진 거죠. 근데 에서는 신앙과 불신앙 가운데서 불신앙을 택해요. 창세기 역시 28장 8절 말씀이니까 이 에서는 가난한 여인을 아내로 삼았더라. 야곱이 가난한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는 것은 신앙과 불신앙 가운데서 불신앙을 택한 거예요. 불신앙을 택한 이 에서의 그런 필경이 뭡니까? 예수의 생명에 연합되지를 못하고 영원한 그런 유기와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명과 이 사망과 이 신앙과 불신앙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느 편을 택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신앙과 사망 가운데서 신앙과 불신앙 가운데서 저 신앙을 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따라서일까요? 신앙은 생명이다. 불신앙은 사망이다. 공식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에 나오는 공식이에요. 신앙은 생명입니다. 그러나 불신앙은 우리에게 영원한 그런 사망을 갖다 주는 것이죠. 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3인방 여배우를 들라면은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정윤희, 장미, 유진 택할 수 있습니다. 이 3인방 가운데서 특별히 정윤희는 탑 모델이었습니다. 아주 예쁜 그런 미모를 가진 그런 여배우였죠. 80년대 중반까지 활동을 하다가 이 배우의 생활을 마감을 하고
건설회사의 회장과 어떤 길은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바른 길,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산 거죠. 모 기업의 건설회사의 회장 사장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회장이 유부남이었습니다. 끊임없는 그런 법정 싸움을 다투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자녀를 미국에 유학을 보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을 낳았으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게 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미국으로 쉽지 않은 그런 유학을 보냈는데 사망이 이런 거예요. 필경은 사망이라. 22살밖에 되지 않는데 그 아들이 갑작스럽게 급성 폐렴증으로 죽임을 당한 거예요. 부공을 했습니다. 약물 과다 중독, 마약 중독으로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에요. 불신앙의 그런 길들은 반드시 사망이 되고, 생명을 택한 그 길들은 그 생명이 영원한 그런 이 신앙이 우리에게 생명을 안겨줍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다. 이것은 이 불신앙의 길이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 결국은, 그 마지막은, 필경은 생명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생명과 사망 가운데서, 신앙과 불신앙 가운데서 신앙을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필경은 생명에 이르게 되려면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잖아요. 좁은 길과 넓은 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좁은 길을 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에 좁은 길과 넓은 길이 나오죠. 좁은 길은, 넓은 길은 그 길이 넓고 그 길이 편하여서 가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그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 좁은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잡하여서 가는 사람들이 적다. 근데 그 마지막은, 필경은 생명에 이르게 되어진다. 베드로 보십시오. 여러분들, 베드로는 넓은 길에 그런 삶이 펼쳐져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베드로가 가난했다고 생각합니까? 이 베드로에게는 배가 있었어요. 그물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기의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넓은 길에 그런 삶을 펼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넓은 길의 삶을 좁은 길의 삶으로 이렇게 변환시켜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자 그가 예수님의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자기의 아내를 버리고 자기의 자녀를 버리고 좁은 길의 그런 삶을 살았어요. 좁은 길의 삶을 사는 이 베드로의 필경이 뭡니까? 이 마지막의 정착력은,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라 하는 그런 일컬음을 얻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넓은 길의 삶을 얼마든지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검찰총장의 그런 이 삶이 보장되어져 있고, 자기의 아내를 두고 자기의 자녀들 낳아서 편리하고 안락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넓은 길의 그런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었죠. 그러나 좁은 길의 그런 삶을 택합니다. 좁은 길의 삶을 산 이 사도 바울의 필경이 뭡니까? 생명이 왕노릇한 것이죠. 복음전도자 가운데서 가장 유대한 그런 이 복음전도라는 그런 일컬음을 얻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하나님께서 김명수 목사에게 네가 다시 한번 이 좁은 길과 넓은 길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라면은, 좁은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눈물 없이 피 없이 못 가는 그런 길이지만은 이 좁은 길의 필경이 생명에 이르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런 길인 이 좁은 길을 택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필경은 생명에 이르게 되려면 이 좁은 길과 넓은 길 가운데서, 이 넓은 길, 그 길이 넓고 편안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길이 결국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좁은 길을 택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경은 생명에 이를 수 있으려고 하면은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근데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거둔다 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이죠. 육신의 생각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인들의 당연하고 필수적인 그런 삶이 뭡니까? 너무나 당연해, 너무나 필수적인 그런 삶을 삽니다. 직장생활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필수적인 그런 삶을 살죠. 가정생활도 그렇죠. 여기에다가 각종 모임들, 한 달에 모임들이 몇 가지가 있죠. 또 취미생활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죠. 너무나 당연하죠. 너무나 필수적이죠. 근데 모든 삶이 육신의 그런 삶을 살 것 같으면, 육신을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둬요. 육신의 삶은 너무나 당연하고 필수적인데, 육신을 심는 그런 삶을 살면 육신을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바쁘고 분주한 그런 삶이지만은 영적인 그런 삶을 심게 되어지면은 새벽기도 지킴의 그런 삶을 살고, 예배 생활의 그런 지킴의 그런 삶을 살아내고,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런 삶을 살아낼 것 같으면은, 영을 심는 자는 영으로부터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어집니다. 새벽기도 지킴이 저와 여러분들이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교회 새벽기도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요. 목사님, 행복한 교회가 더도 말고 도도 말고 150명 성도, 200명의 그런 성도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0명의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새벽기도의 15명의 11조거든요. 새벽기도의 11조가 그 교회의 성도입니다. 교세입니다. 새벽기도 지킴이에 15명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면 150명의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20명의 그런 새벽기도의 성도가 참석하면 행복한 교회가 200명의 그런 이 교세의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새벽기도 지킴이에 앞장서고, 예배 생활의 지킴이에, 말씀 있는 그런 생활의 지킴이에 앞장서면 필경은 저와 여러분이 사망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그런 필경은 생명이라 하는 그런 생명에 이르게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편을 택해야 합니다.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에 유다 지파만 빼놓고 12지파 대부분이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오래된 그런 책사인 이 아히멜렉과 마저 이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했습니다. 보십시오. 12지파의 대부분이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했지만 결국은 압살롬의 반란이 실패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압살롬, 이 아히멜렉마저 자기의 그런 책략이 펼쳐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망하여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결하여서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12지파의 대부분이 압살롬의 그런 반란에 가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반란이 실패로 돌아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압살롬의 반란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압살롬의 반란이 아니고 다윗 편이에요. 다윗의 왕국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그 옛 우리 서인들의 문구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잇는 편을 저와 여러분이 택할 수 있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괴테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분주하게 열정을 품고 밤낮 없이 불철주야 얼마나 빠르게 사는가, 목표를 위해서 얼마나 빠르게 사는가, 또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근면하고 얼마나 부지런한 그런 삶을 사는가 하는 이 속도도 중요하지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방향이다. 만약 우리의 방향이 마지막
마지막 절벽이라고 할 것 같으면, 마지막 절벽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 절벽에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에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생명과 사망이 너희에게 있다. 축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 너희는 생명과 사망 가운데서 생명을 택하라. 축복과 저주 가운데 너희는 축복을 택하라. 어떻게 우리가 이 생명과 사망 가운데서 이 생명을 택할 것인가? 이 축복과 저주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축복을 택할 것인가? 그 답이 신명기 30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아멘. 생명과 사망 가운데서 생명을 택하는 비결이 뭡니까? 축복과 저주 가운데서 축복을 택하는 비결이 뭡니까? 따라서 하십시다. 여호와를 사랑하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자. 여호와를 의지하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여호와를 사랑하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자. 여호와를 의지하자.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자. 그래서 축복과 생명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택하고, 생명과 사망 가운데서 생명을 택하고, 축복과 저주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축복과 저주 가운데서, 생명과 사망 가운데서 저희들이 생명 누릴 수 있도록, 축복과 저주 가운데서 저희들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먼저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